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여러분 위험한 상황, 어려운 일, 여러분은 이렇게 틀린 게 각인되었고 어려우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시켜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고 있다고 믿으시면 확실합니다.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아닙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안 보이던 게 보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불신자 때 각인뿔이 체질된 거 그걸로 바라보니까 나는 안 되고 있다, 나는 힘들다, 나 어렵다 생각되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갱신시키려고 하고 쓰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생각을 버리고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버리고 지금 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생각을 확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편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편집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이제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을 해야 되는데, 편집 사실은 이게 뭔가 정리하는 건데요. 뭔가 이게 있는 것을 짜집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료를 모아서 엮어서 만드는 일을 편집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은 뭘로 편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이 돼야 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편집되어 있냐면 옛날에 안 되던 그 여러분의 생각,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에서 배웠던 그 이론, 그 다음에 성공자들이 말하는 거, 교수님이 말했던 거, 주변의 지인들이 이를 해야 된다고 했던 그런 것들로 여러분 인생이 편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틀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 틀에 내가 갇히고 그 틀에 다른 사람을 가둬요. 그러면 절대 자유함이 없고 해방이 없겠죠. 왜냐면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편집이 필요하죠, 여러분에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인생이 편집이 되어져야 된다. 세상에도 이런 질병이 있어요. 어떤 질병이 있냐면 편집증이라고 해요. 편집증. 이런 병명이 있어요. 편집증. 혹시 여러분이 그 편집증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걱정과 두려움으로 자신이 주변으로부터 피해받을 것이라는 병리학 의심을 고집하는 상태에 이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게 피해를 줄 것처럼 또 그런 염려를 미리 땡겨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이제 편집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누군가가 또 자기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된 걸로 이제 편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 편집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그 인생을 새롭게 편집해서 새롭게 디자인하고 새롭게 설계해서 새로운 응답을,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이 복음, 그 복음의 흐름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해 가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 편집이 안 되는 겁니다. 옛날 거 가지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새롭게 편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운 편집이 필요해요. 안 되던 거 빨리빨리 버리고요. 내 생각을 빨리빨리 버리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과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편집해 나가면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들, 다윗, 바울, 이사야, 엘리사, 또 렘넌트 7명들이 인생을 살아왔던 그 흐름들을 보면 돼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나? 성경에 요셉은 형통했다는데 요셉은 늘 망했거든요. 여러분 입장으로 제 눈으로 보면 요셉은 늘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셉이 붙잡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 주셨죠. 그 언약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불신자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망한 애예요. 망한 사람. 17세 소년으로 노예로 가고 감옥 가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요셉이 붙잡은 언약, 나의 언약을 딱 잡으면 돼요. 아멘? 모세가 붙잡은 언약, 나의 언약을 딱 잡으면 돼요.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가 붙잡은 그 언약,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따야죠. 또 히브리서 11장 그 사람들이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응답들을 나의 것으로. 그 성경에 이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그러니까 편집이라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는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잡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게 편집이에요.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이 미리 보고 응답 누리는 거예요. 미리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요셉이 받았던 응답이 보여지니까. 다윗이 받았던 축복이 보여지니까. 사무엘이 받았던 응답이 보여지니까.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다. 이번 주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전도자 한 사람이 있으면 전쟁이 그치고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보고 우리가 지금 짓는 저 성전이 앞으로 도단성 운동할 성전이구나. 저기서 렘넌트 일어날 성전이구나. 미리 보고 땡겨서 미리 응답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미리 보고 응답을 누리려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과거가 보이고요. 여러분 현재 그다음에 미래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다 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이걸 딱 보셔요.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봐야 여러분 미션이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과거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배서 2장 1절 3절이에요. 잘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잘 살았건 못 살았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죠? 허물, 죄, 죽어 있었어요. 영이 죽어 있은 거예요.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될 리가 없죠. 인생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늘 여러분이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 영에 잡혀 있으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랬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을 따라간 게 아니고 늘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 다 그렇게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도 이게 못 벗어나서 여기 살고 있다면 빨리 여러분 편집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옛날이거든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그것도 본질상.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할지 몰라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죠. 성경에는요. 뭐라고 나왔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랬어요. 아비가 마귀에 마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버지 뜻과 언약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뭐래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도둑놈이 여러분 개인에게 찾아오고 여러분 가정에 찾아와서 여러분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언약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살도록 사단 여러분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지금은 갈등 생기죠. 왜냐 뭐 하려고 하면 옛날에 내 마음대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잖아. 이게 갈등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과 욕심은 절로 가는데 하나님은 일로 가라 하고. 우리 박 집사님 금요일날 거기 전주 한 번씩 가면은 마음과 생각은 거기 노는 대로 가 있는데 주일날은 또 예배 자리로 하나님이 가락하니까 이거 갈등이 막 생겨요. 예전에 안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당연히 뭐 주말에는 친구들하고 놀고 여행 가고 뭐 행복하게 그 당연한 인생이었는데 예전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아마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아들을 빼앗긴 것처럼 했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 맨날 토요일 주일날 맨날 교회 가 있으니까 평일에는 학교 가고 토요일 주일날 맨날 교회 가고. 그러니까요. 우리 옛날 우리 사모님이 항상 그래요. 엄마가 항상 억울한 것 같다. 억울한 것 같다. 왜냐 아들을 하나님께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것 같다. 우리 사모님이 항상 집에 가면 잘해라. 집에 가면 잘해라. 엄마가 너를 저희 어머니가 저 엄청 좋아하셔요. 장남이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딱 붙잡혀 사는 사람은요. 주일날 당연히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막 내 주일날 지금 갈등됩니까? 막 고민됩니까? 좀 더 어려움 당하시면은 갈등 고민이 사라져요. 왜 망할 길로 가요? 왜 안 될 길로 가요? 그 옛날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모를 때 살았던 그 인생이거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때, 멸망의 자식으로 살 때.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 인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 정신, 마음, 생각 이게요 다 병에 마귀가 여기에 질병을 갖다 준다니까요. 영적으로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디에 문제가 오냐면 상처.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상처받아요. 그걸 가지고 혼자 자기가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그게 편집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남은 자기한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상처를 만들어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여러분 기준에 맞는 사람 없다니까요. 같이 일을 하면서요. 여러분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저 인간은 왜 이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얘기하지만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실컷 내가 저 사람을 일해주고 막 이용당한 것 같고요. 실컷 막 했는데 어느 날 버리는 것 같고요. 상처예요, 다.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으면 다 상처예요. 그것도 뭡니까? 상대방 막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뭐 남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이게 엄청 많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또 미움,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늘 헌담. 이게 인생이요. 불신자들은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들의 삶에는. 그래서 이들은 늘 육신의 생각. 그래서 이게 뭡니까? 사망의 법에 잡힌 거예요. 사망의 법에. 그러니까요.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 틀린 나도 모르게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왜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결국에는 멸망의 흐름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멸망의 흐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온갖 상처받고 마음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남들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들 헌담하고 욕하고 왜냐 박이 새끼가 할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이게 과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 뭡니까?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서 2장 8절을 보세요.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이게 사실은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이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편집하셔야 돼요. 아, 내 과거가 이랬구나. 불신자들 과거가 이랬구나.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과거가 이렇구나. 그런데 그 은혜를 인하여 저와 여러분 뭘 주셨대요?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도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대요? 구원을 받았으니. 그게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져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날마다 믿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불신앙 가운데 있다면 과거에 여러분 무너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그 상태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불신앙 찾아오면 지금 이 시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환경에 대한 여러분만 손해예요. 혹시 여러분이 저에 대한 어떤 불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손해예요. 지금 꺾으셔요. 지금. 사람에 대한 불신앙 지금 꺾으라니까.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세요. 선물 준 거를 갖고만 다니지 말고 그 내용을 알고 누리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감사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비밀 가진 자가 된 거예요. 뭐가 비밀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영접했는데. 이 저주지향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영접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주인됨을 고백하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성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셔요. 지금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아멘. 여러분이 머리 좋아서 깨닫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성령께서 감동 주셔가지고요. 감화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붙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참 희한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게 진짜 은혜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진짜 은혜예요. 그 비밀을 매일 누리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누리냐? 저와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위드. 이사야 7장 14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원네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을 누리도록. 이게 다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거. 우리와 함께함을 누리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과거에 어땠네, 저때는 아무 관계 없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러분, 과거와 여러분, 현재 모든 미래까지 다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현재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 부르셨나요? 이사야 6장 13절에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로 남겨두셨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할 렘넌트로 남겨두셨어요. 어떻게 부르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진짜 사람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전에는요 이렇게 인생 무너지면서 살았다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 과거거든요. 여러분 잘 편집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그것도 믿음 주셔가지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 우리에게 선물 주시고 이 선물을 날마다 누리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늘 베푸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로 나를 그래서 빛을 비추도록 하셨구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구나. 7명의 렘넌트가 이거 누린 거예요.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거고.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복음운동할 사람으로 남겨두셨고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남원 땅에 전라북도 땅에 진짜 복음운동할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성령께서 일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를 이제 잘 보고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옛날 사람 아닙니다. 이전의 것은 다 지났어. 이전 것이 뭡니까?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여기 오기까지 혹시 낙심했나요? 그 이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계속 변화시켜 가십니다. 성화시켜 가세요. 견인해 가세요. 중생했으니까 바뀌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어떻게 해요? 약속하셨습니다. 복의 근원. 근원적인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요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 살아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60장 1절부터 그 22절까지 읽어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셔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 비춰지는 곳에 있으세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 가서 빛을 비추세요. 그러면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 다 회복시켜준다고 이사야 6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후대들 뭐 무너져 있습니까? 다 회복해서 돌아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미래에 정말로 여러분이 바울처럼 전도자의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처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에 빛과 소금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전도자 빌립이 재앙지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전도자가 가는 곳에는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을 부르셨지. 빛만 전하면 모든 거 다 회복돼 돌아오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러서 모든 사람 살린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다섯 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불렀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빛을 중직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 16장에 보면요. 별명 가진 중직자들이 있어요. 전도자의 보호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 바울을 보호했어요. 보호자 베베예요. 베베 권사님 이렇게. 전도자가 부족하니까 전도자를 욕한 게 아니라 전도자를 보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욕하면 은혜 하나도 못 받아. 차라리 장로님처럼 그냥 존귀하신 목사님 일이 하면 시험 안 들어요. 그런다니까요. 아, 우리 목사님 부족하구나. 도와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없어. 목사님 저희를 왜 저렇게 처리하신다냐. 그럼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시험 들어요. 저러면 안 되시는데 그때부터 시험 들어버려. 사단이 여러분 마음을 쑥 뺏어가 버려. 아, 목사님 저래서 부족하니까 옆에 나를 세워두셨지. 목사님 저 부분 부족하니까 옆에 나를 돕는 일꾼으로 보내주셨지. 내가 저분의 보호자가 돼야 이러면요 시험 들 일 하나도 없어요. 그 여러분 사는 거예요. 목회자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거라니까 그게. 그게 보호자예요.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목사님 혼자 못하잖아요. 전도자 혼자 못하잖아요. 아, 그래서 여러분을 동역자로 붙여준 거예요. 같이 복음운동하고 같이 전도운동하고 같이 생명운동하고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다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함께 일하는 자로 붙여준 거예요. 또 교회는 누가 살립니까? 목사님이 식주인입니까? 내가 가서 일합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경제권을 주신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 못 받고 여러분이 응답 못 받으면 목사라도 통해서 뭐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의 중직자에게 이 지역과 이 현장을 살릴 경제를 주셔요. 그게 식주인이에요. 나와 온 교회를 돌봤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교회만 아니라 온 교회를 돌볼 경제를 하나님 가이오에게 주신 거예요. 식주인. 여러분이요 진짜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한번 진짜 생각해봐. 이 단어를. 하나님 진짜 보호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동역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동역자 반대 뭐예요? 방해자지. 동역자 반대 방해자. 식주인. 교회 살릴 식주인.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신다면서. 그럼 하나님 이 지역 살리기 하나님 교회 세웠는데 교회 살릴 식주인 여러분 되시면 돼요. 아니 깊이 생각하고 기대보라니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편집이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다 빼앗겨가지고 빼앗긴 거 가지고 헌신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어렵잖아요. 이 축복 누리면서 미래를 그런 그림을 그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실 거를 그림을 그리세요. 아멘? 그림 그려 그림. 그래도 뭡니까? 칭찬받는 자. 전도자 바울에게 늘 칭찬 들었어요. 바울이요. 무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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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난하라.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이다. 가서 무난하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다음 주에 어느 목사님이 여기 남을 온다 하더라고요. 저 목포 들렸다가 남을 온대요. 하룻밤 자고. 그래서 오시라고. 여러분
제가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에 갔을 때 장로님이 거기 누구 좀 만나면 좋겠네요. 누구 좀 만나면 이런 거 있죠. 그건 문안이에요, 문안. 바울은 항상 어느 현장 갈 때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왜냐? 나의 보호자, 동역자, 시우, 내게 목이라도 내놨던 사람이 가서 문안하라, 이런 거예요. 칭찬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직자가 되면요, 칭찬받으셔야 돼요. 최고 일하고 요거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제 마음이 아버지 일을 하려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인데 마음이 답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요, 칭찬 듣는 일꾼 되세요. 뭐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되어 있고 복음운동 중심되어 있고 생명 살리려고 하면 칭찬받게 돼 있어요, 당연히. 또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자.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막 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인정받는 자. 또 하나가 뭐 있지? 7가지 별명인데. 친척. 친척이 누굽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피부치처럼. 그죠? 복음을 위해서 같이 피를 나눈 사람이요. 친척.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친척. 이게 7가지 별명이라니까요. 우리 앞으로 교회 중직자들이 이 응답 받으세요. 다 받으세요. 보호자도 되고, 도역자 식준이 되고,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여러분 사랑받고, 다른 사람들은 막 친하게 지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런 친척 같은 사람. 제가 어저께인가 월요일 날이요, 우리 전주에서 목회자분들 모여서 전도학교를 해요. 일반 교회 목사님들 한 10분 정도 오셨는데, 지난번에는 뭐 서문교회 어떤 권사님 오시고, 안디옥교회 또 누가 오고, 이번에는 완상교회 전도왕 여전도회 권사님이 오셨어요. 전도왕. 근데 참 인격이 너무 좋아요. 미국의 와싱턴에 또 계셨다고 하고, 아버지가 강림교회, 시아버지가 강림교회를 지으시고, 완상교회 원로 장로에 계시다가 장로 은퇴하자마자 강림교회 모셔가셨대. 장로님이 계셔야 교회 건축된다고 학교 교장으로 계시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원로 은퇴하자마자 강림교회에서 모셔갔대요. 그리고 거기 그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진안제일교회, 순창제일교회, 그 교회들을 다 그 시아버지가 지으셨다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인품이 너무 좋아요. 진짜 전도하려고 그래요. 무당집도 찾아가 전도하고, 미국에서도 전도하고, 그러니까 전도왕이 되셨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보는데, 그분이 뭐 저와 여러분 가진 보험처럼 막 확실한 근데 하나님이 사랑 많이 받고요. 복음운동 하려고 해요. 칭찬받게 들어요. 그러면 여기 하더라고. 동북교회 이 목사님이 자기 가문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 하더라고. 여기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그 가문을 롤모델로 삼고 기도하고 계신다 하더라고. 내가 남을 사역한다고 하니까 그러시냐고. 닮고 싶으면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원로면 보통 나이 많이 모셔갔다니까. 기존교회 다녀 계시지만, 성품 너무 좋구나. 참,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거기서 메시지 할 때마다요, 복음도 정리해서 이렇게 하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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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하는데, 현장에 있었던 얘기를 포럼하는 거예요. 무당집 갔던 거, 뭐 했던 거, 하나님 은혜 주신 거. 무당집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왔냐 하면서 그랬더니 뭐라고 했죠, 이분이. 너 전도하러 왔다 이랬대요. 너 전도하러 왔다. 나중에 또 신에서 또 한 번 봤대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나이가 71세예요. 그런데도 전도 열정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인가 수업 받고 그 시간에 또 온 거예요. 71살 권사님이. 전도 이거 복음 전하는 목사님 오셔서 복음 전도 하니까
아침 9시부터 뭐 저녁 그때까지 수업 받고 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전도 얘기. 칭찬 받겠다 싶다 내가 봐도 제가 목사님 드시라고요. 수박을 몇 덩이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잘라왔네요. 지난주에 그 전도사님 어머니 권사님 그랬대. 어머니가 몇 살이면 나이가 96세예요. 어머니가. 근데 지난주에 와서 메시지 들었어요. 저 맨 뒤에 앉으셔갖고. 뭐라 하셨냐. 그 전도사님한테 뭐라 하셨냐. 가면서 그랬대. 가면서. 그런데 목사님 1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시는데 어느 누구 하나 왜 물을 안 갖다 놨냐. 옆에다가. 물 떠다 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맨 뒤에 계신 그 나이 96세 드신 분이요. 수박을 먹어요. 수박을 먹는데 수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3개가. 2접시. 제가 앞에 걸 딱 먹는데요. 그 전도왕 권사님이 수박을 딱 바꾸는 거예요. 바꿔. 나 왜 바꾸는가 했어요. 똑같은 수박인데. 목사님, 이게 더 싱싱해요. 이걸 드세요. 그래요. 그게요. 나는 그분 하나하나 행동이, 야, 이 사람이 전도자의 소중함을 알고, 목회자의 소중함을 알고, 그러니 당연히 인생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작은 거잖아, 그 작은 거. 뭡니까? 똑같은 수박인데. 아무거나 집어오면 되지. 근데 그분 중심에는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는 중지자 되세요. 아멘? 진짜 응답받는 중지자 되세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엄청 복을 주시기 원하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엄청 축복하시기 원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편집이 틀리게 돼 있어요. 편집이 틀리게 돼 있어. 나 중심으로, 내 이익 중심으로, 내 유익 중심으로 옛날에 흐름에 있던 그 흐름대로 편집돼 있단 말이에요. 빨리 그거 버리고요. 이 비밀 누리고 앞으로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이 주실 응답으로 편집해 가세요. 아멘? 편집해 가세요. 자, 마지막 4번입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시대 살릴 자로 불렀습니다. 저는 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이 현장을 위한 성전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을 평생, 솔로몬이 평생 성전 짓기로 마음 먹고 준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성전이요 마음에 담겨야 돼. 그래서 뭐 하냐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237 나라 진짜 병든 자들 너무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여러분. 정신병자 진짜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많아요. 요즘에는요, 진짜 누가 뭐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제 칼 들고 와요. 어제 기존대 교수님 만난 뭐라고 하냐면은 밑에 집에서 집에 보니까 위에다 편지를 써왔대요. 그분이 이사 와가지고 막 먹을 거 갖다 주고 우리 교회 집에 애가 셋이니까 좀 시끄러워도 좀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뭘 갖다 줬대요. 근데 이제 몇 번 이제 갖다 줬는데 오늘 편지가 썼대. 자기 남편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자냐? 시끄럽다고. 근데 한번 이제 아들이 그 위에서 축구를 했나 보죠. 근데 이제 하루는 낮에 또 잠을 못 잤는데 낮에 누가 했었는지 자기 남편밖에 없었거든. 남편이 몇 킬로냐? 100kg거든요. 그 남편 움직이니까 그 소리가 밑에 들리나 봐요. 워낙 예민해가지고. 그 남편이 이제 화난 거예요. 그런 소리 듣고. 그러면 내 집에 내가 살면서 내가 움직이지도 못한단 말이냐. 하고 남편이 또 거기 밑에 가서 막 글을 막 이렇게 써가지고 붙였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집에 가고 밑에 가고 호딱 뛰어왔대요. 이 사람 막 문신 있고 뭐 이런데 밑에 이상한 사람이. 그래서 요즘에는요, 조금만 잘못하면요, 칼 들고 옵니다. 그만큼 심각해요. 영적 문제가.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진짜 심각해요. 정신 문제. 왜 온 거예요, 정신 문제가? 하나님 떠나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되고 관계 회복하면 돼요.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내 맘대로 안 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하는 거예요. 왜냐? 나 중심으로 사니까. 무서워요. 요즘 시대가요. 그들 살릴 서밋들이 필요한 제자들이.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못하면 우리 후대가 할 거예요. 그들을 살리고 세울 237 제자들이 보일 그런 성전을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세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받을 응답이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을요, 우리가 지금 틀리게 편집되어 있다니까요. 그 말은 다른 것들로 막 채워져 있어요. 다른 것들,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막 짜집기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하나님 것으로 아니고 유튜브에서 본 걸로 막 어디서 들은 걸로 뭐 세상의 학문으로 하나님 것 말고 그게 여러분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전도자 중심, 뭐 전도 선교 중심이 아니고 다른 것 중심으로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망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저희는 구원받았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제자 축복 누려야 돼요.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 미래에 이런 응답을 주실 것인데 옛날 거에 잡혀가지고 여러분 생각만 빼앗기고 상처에 잡혀있고 여러분 외롭죠? 우리 교회 외로운 분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진짜 외로웠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진짜 외로웠을 거 아니에요. 사울왕이 늘 쫓겨다녔으니까. 그죠? 상처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됐어요.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걸 계속 찾아요. 찾아보세요. 계속 찾아보세요. 계속 찾아야 돼요. 답이 아니요. 주님이 내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했던 고백이 오늘 시편 23편이요. 그런데 우리 그게 안 되니까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찾아가고 또 뭔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생각을 알아주고 계속 그런 걸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찾아야 돼요. 복음 중심 돼야 돼요. 그걸로 편집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미래가 이런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 하나 올인하세요. 그 하나가 뭐냐? 그게 복음이요. 그 복음 운동이고요. 전도요. 선교요. 이거 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거 할 수 있는 우리 후대예요. 이거 하면 돼요, 여러분. 없어. 이거 외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의 소망과 응답은 여기에 다 있어요. 나 이것 때문에 산다. 내가 이것 때문에 술 먹는다. 그 술 먹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가서 논다. 노는 거 아니에요. 그 전도운동이요. 내가 이것 때문에 가서 밥 먹는다. 내가 이것 때문에 불신자 만난다. 불신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전도 현장이에요, 그게. 이것도 없이 뭐 술 안 먹고, 이것도 없이 담배도 안 피고, 뭐 이것도 없이 친구도 안 만나고. 그 종교. 내가 이것 때문에 친구 만나 술도 먹고, 이것 때문에 한다. 괜찮아요.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술 처먹는다. 그건 진짜 술 처먹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거 위에 산다고 했을 때는 그 나라와 그 여러분 모든 거 다 주신다고 했어요. 한 번뿐인 인생을 복음에 완전 올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인생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해서 하나님 주실 미래 응답을 오늘 땡겨서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미션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이것 때문에 이런 내 과거를 허락하셨구나. 이게 딱 붙잡아지면 사단 여러분 손 못 댑니다. 손 못 대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복음으로 새롭게 편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